자, 오늘은 이제 신앙고백서 제15장 5절과 6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책의 이제 내용을 그대로 좀 따라 읽으려고 합니다. 관련해서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고백서 제15장 5절 6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자, 우리 신앙고백서 15장 5절 6절 한 절씩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5절. 사람은 일반적인 회개에 만족하여서는 안 되고 각 사람은 자기의 개별적인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기에 힘쓸 의무가 있습니다. 6절. 각 사람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하며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죄를 버린 사람이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실족하게 하면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고백하고 자기의 죄에 대하여 슬퍼함으로써 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자기의 회개를 진정으로 분명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피해자는 그 사람과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용납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볼 때 이제 일반적인 회개와 개별적인 회개, 그 다음에 이것을 고백함에 있어서 공적인 회개와 사적인 회개, 그러니까 각 사람이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것과 교회의 회중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고백하며 그래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어야 되는 내용을 오늘 이 15장 5절 6절에서 다룹니다. 자, 먼저는 이제 일반적인 회개와 개별적인 회개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우리는 이제 회개가 무엇이고 회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1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회개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상세하게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제5절에서는 회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 누구나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도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뭉뚱그려 인정하는 식으로는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하고 그침으로써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하여 자신이 정당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애쓰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지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알 수가 없고 스스로도 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일반적인 고백을
일종의 숙련된 기술처럼 또는 섬세한 예술처럼 만들어낸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꽤나 있지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예를 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에 항상 붙어 있는 사람을 만난단 말이죠. 이 종교적인 어떤 수사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정으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고 그 구체적인 인식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말, 감사하다는 말, 평안하다는 말, 심지어 기도하겠습니다는 온갖 종교적인 언어들이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말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각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게 없으면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목사의 기도도 그냥 일반적이고 나와 별 상관없이 그저 하는 종교적인 표현이 되어버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죄를 뭉뚱그려 고백하는 그 표현은 제 아무리 유려하고 무언가 멋진 말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알맹이가 없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그들이 일반적인 회개를 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목사가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인들의 구체적인 죄를 인식해서 그 죄를 하나하나 다 아뢰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죄를 씻어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확신과 선언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 일반적인 회개를 행하는 우리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회개에 있어서 항상 일반적이기만 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 우리는 결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동료나 윗사람에게 잘못하는 일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죄가 무엇인가를 지적한다거나 말한다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죄를 아뢰면서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고백서에서는 이어서 각 사람은 자기의 개별적인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기에 힘쓸 의무가 있다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 자녀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교훈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일반적인 고백만으로 만족해 하면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실은 지극히 완고한 죄인들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적인 죄를 회개하는 첫걸음은 우리가 개별적인 죄악들을 실제로 저질렀음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고의로 짓는 죄에서 지켜주시기를 시편 19편에서 아뢰었습니다. 이런 강구는 다윗이 죄인으로서 의식적으로 죄악된 행위들을 정말로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경험상 실제로 저질러 본 경험이 있기에 그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9편은 여러분, 창조세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찬송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 아무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연구하고 진전이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율법을 연구하고 그 내용을 알고 심지어 가르칠 수 있다 하더라도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가증한 죄인으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 바깥의 세계, 더 나아가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게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러셨죠. 그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자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 스스로 어리석게도 빠져들어가는데 우리는 자기가 그렇게 늪에 빠져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모르고서 그렇게 가기 때문입니다. 자, 개별적인 회개의 둘째 측면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죄인지 지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자신이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죄를 짓게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신성을 모독하고 핍박자이며 포악한 일들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신성 모독의 일들을 세세하게 재차 언급하거나 핍박한 상세한 사건들을 되새기거나 혹은 그 포악한 과거의 일들을 다시금 꺼내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어 용서받은 일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역사 속에서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들을 맺게 되었지만 그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시거나 다시금 생각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를 범했던 바로 그 사실은 자기의 마음 속에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로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만 밝혔다면, 그래서 일반적이고 두루뭉술한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쳤다면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회개는 그 개별적인 죄에서 돌이키는 것으로 입증됩니다. 구체적인 죄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 죄를 아뢰었다면 참된 회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방금 아뢰고 인식했던 그 구체적인 죄에서 돌이키는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일반적인 회개에 스스로 만족하는 데에 따른 악한 결과들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속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자기의 모습과 사람들 앞에 의식하며 행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의로움을 알기에 외식의 위험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갈 때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해서 외식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기본적으로 외식하려는 그 경향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돌이켜서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막연한 고백과 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았다는 일반적인 선언으로 자기의 구체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망각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반복하게 될 것이고 외식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이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남들의 죄에 대하여 남들의 연약함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지적하게 되겠지요. 개별적인 죄를 구체적으로 짚는 일이 전혀 없다면 그 개별적인 죄에서 떠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목회가 가장 힘든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을 겁니다.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죄를 지적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받은 사역자와 감독하며 살펴야 할 장로의 직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가가지고 다 열거하고 매번 지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당하고 바르게 서 있는가를 살피도록 도와야 하고 이끌어야 하고 어떤 때는 책망하기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일들을 기꺼이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 치워라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를 멸시하는 시대야말로 자기 죄에 대하여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스스로 빠져들어가던 시대였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리였던 삭개오의 경우에 대하여 누가복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죄인임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 삭개오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배상은 2배로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세리로서 세금 징수하는 공무원으로서 무언가 정말로 불법한 일을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않게 행하여 착취하고 빼앗는 일이 있었다면 내가 그 배의 배를 배상함으로써 나의 참되고 바른 이 믿음의 고백과 회개가 드러나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건 과장된 수사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아뢰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호함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지요. 세례자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게 착취하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어야 하고 자기가 구체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하여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에게 필요한 참된 회개입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죄를 아뢰고 돌이키려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공개적인 죄 자백이 있어야만 참된 회개인 것처럼 다룹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모든 죄를 낱낱이 언제나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백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직분자일지라도 모든 죄에 대해서 소상하게 사정을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냐면 교회 안에서 범죄한 일로 인해 권징하는, 그러니까 징계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 당시의 죄를 인정하고 익명으로든 심지어 이름이 공개된 채로든 이 징계의 사유와 징계 기간이 공개되어서 이 징계의 기간이 끝나 해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용서하셔서 이 회중 안에서 그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가 참되게 회개했다는 사실이 인정받을지라도 나중에 무슨 문제가 남습니까? 자신의 과거의 일이 공개되어 있다는 바로 그 사실, 아주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치리회원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교회에 남아있지 못하는 일들이 왕왕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같은 문화권에서는 공개적으로 징계를 받아서 이 회중 안에 남아있다 하는 일은 보통 이 믿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된 뒤에도 그 사람의 과거에 행했던 일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 또는 누군가 알고 있음으로써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실제로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죄가 사람 앞에 아뢰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적인 회개와 사적인 회개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개와 개별적인 회개의 차이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신앙고백서는 계속해서 공적인 회개와 사적인 회개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데 최소한 사적으로 늘 아뢰어야 하고, 즉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아뢰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때때로 공적으로 고백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는 죄 고백이 거듭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뢰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은 내용은 주께서 자신을 깨끗이 씻으시고 자신을 계속하여 괴롭히는 죄악들을 덮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권력을 남용하여 이후에 온갖 악한 죄를 고의로 범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한 개인에 불과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아뢰일 수 있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범죄는 모두에게 드러나 있는 사실이었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다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구하는 모습은 시편 32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인정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호와께 범죄한 일들을 고백하고, 또한 모든 경건한 이들이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도록 권고합니다. 선한 양심이, 그리고 율법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쓰셔서 우리에게 가책을 느끼게 하는 바로 그 시간이 주께 나아가야 할 그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죄에 대한 얘기에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돌같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어둠 가운데 스스로 빠져들어가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거부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복된 소식은 우리가 죄를 버릴 때 자비하심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윗이 지은 시에도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은요, 마음이 녹아내리는 일,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주께 아뢰지 않고 마음속에 고민하고만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죠. 근심이 많을 때 우리 밤에 어떻게 됩니까? 잠 못 자지요. 잠 못 잡니다. 괴로운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뼈가 마릅니다. 우리 뼈가 마른다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문자 그대로 삐쩍 말라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 가운데 너무도 괴로운 일들을 지속적으로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회사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아주 마음이 축 가라앉은 상태로 있다고 치면, 여러분, 그 지옥보다도 더 심한 일들을 매일 마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회개치 않고 오히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에도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스스로 형통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마음에 암송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회개가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존전에서 신자들은 늘 자비하심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특히 도덕적으로 큰 무리를 빚었거나 형제자매를 해친 경우에는, 손해를 끼치거나 큰 일들을 행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으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의 앞에서 진정으로 뉘우치는 행위에 몸을 사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죄를 마주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에게, 아들에게, 아들과 딸이 부모에게 자신의 죄를 기꺼이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죄를 모든 사람이 상세히 알도록 공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어떤 죄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리회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공개적으로 징계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여 알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이 더 좋겠으나, 그러나 목회적으로 볼 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함으로써 신자가 참되게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개별적인 죄악들을 우리가 직접 상처를 준 그 사람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어서 그가 실족할 만큼, 말하자면 그 사람으로 인해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고 용서받았다 하고 끝내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기도하라. 사실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범하는 죄들은 상당 부분 상대방이 존재하는 그 죄들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칼이 나오고 창이 나와서 사람을 피를 흘리게 만들고 심지어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 우리 죄를 꺼내 이야기하는 이 원칙은 누가복음에서도 권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훈계의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주일 오전에 다 보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는 사도들의 고백 위에 주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비로소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놀라고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변화산에 셋을 데리고 가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왕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세금과 관련해서 17장 말미에 가르치신 다음에 18장에 어린 나이를 용납하는 문제,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이 일어났을 때 어린아이, 작은 자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실족하게 만들지 말고, 실족하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아서 상대방에게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들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내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와서 내가 그때 너무도 잘못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씩 웃으면서 그러냐, 내가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내가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당장에 그 용서가 받아들여집니까? 마음이 확 녹아버립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가 드물잖아요. 우리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당신이 한 말과 행동으로 나는 이 오랜 기간 고통당했는데 당신은 그저 말 한마디로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싹 씻고 간단 말이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너 용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평생을 같이 산 부부의 사이에도 아내가 남편을 향해, 남편이 아내를 향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당했는데 저 말 한마디로 저 사람을 용서하란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일도 너무도 어려운 일인데 그 용서해 주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얼마나 가증한 사람들로 넘쳐나겠습니까? 말로는 경건한 척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은근히 남 내려깔면서 자기를 높이는 말로 가득하고 마음이 가득한 게 우린데, 그래서 그 사람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게 우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내 신앙 좋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그냥 자기들의 믿음이 없나 보다, 그렇게 변명해 버려요. 그러고서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가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해도 실제 용서를 구하러 가냐 이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 두 부부 사이에도 용서를 구하는 일, 미안하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십수년,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에게요? 그 사람하고 안 보면 되지요. 내가 도망치면 되잖아요. 용서를 구한다는들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러냐,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당신의 말을 들으니 내가 기쁘다. 꼭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면박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 알기나 하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오히려 창피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고 주님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 있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이어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빚 탕감을 받아놓고 자기에게 돈 빌려간 사람의 그 목을 쥐어잡고서 우리로 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집 주소 내가 어딘지 안다. 너 부인 몇 시에 집에 들어오고 애들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안다. 똑바로 해라. 너 돈 그거 안 갚으면 일절 짜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협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죄에 대하여 더디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가지고서 멱살 잡고서 너 똑바로 해라 말하는 사람이 교인들에 가득 차게 된다. 교회에 가득 차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걸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야, 교회는 정말 무서운 데다. 차라리 바깥에서는 술이라도 한잔 먹고 말싸움이라도 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좀 이해해 주라 라고 풀고 가는데 교회는 안 풀려요.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법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버젓이 기도하고 헌상하고 예배드리는데 아무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없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외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 떠나버리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바른 거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서고 넘어진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다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2층에서 싸움한 사람 없어요. 오히려 그 경우는 정말 특별하죠. 계단 내려가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싸워요. 주차장에서 싸운다고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제법 괜찮은 점잖은 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우리의 원래 모습 그대로가 그대로 나타나요. 그럴 때 주님이 너희 자신의 죄를 보고 너희가 내게 죄를 아뢰고 사람 앞에 범한 죄에 대하여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제단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형제와 자매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지, 나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없는지 항상 돌아봐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집에서 부부간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함께 저녁을 먹다가 친구들이 우리의 무례한 언행을 목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족이 보는 데서 자제력을 잃고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 품행이 공동체 전체 가운데서 또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는 아간과 같은 처지에 놓인 셈입니다.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승리를 온통 짓밟아 놓는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범한 일을 이미 모든 사람이 아는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가 그 행위를 고백하되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아간의 경우에는 죄의 고백이 그를 형벌에서 면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두려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신이 사형에 처해지면서 죄를 시인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음을 여호수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지요. 죄인들을 엄위하게 판단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죄인은 죽임을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다윗의 시편 중 하나에서 마주하는 것이 그런 종류의 공적인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은 이미 표제에서부터 다윗이 자기 이웃의 아내와 충직한 이방 민족이 자기의 장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와 간음한 사실을 공적으로 선언합니다. 이 간음은 양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 권력형 범죄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심각한 일입니까? 그러니 시편 51편은 아예 표제에 그 내용을 딱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에 관한 우리 얘기는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악을 그분께 고하는 이들에게 죄 사함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죄 짓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회개하는 이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야말로 세상 속에서 하기 그토록 어려운 일,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함으로써 참된 화해가 일어나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어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화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화해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화해를 얻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형제나 자매, 이웃이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그들과 반드시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8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전에는 우리가 피해자였는데 그 용서해주고 용납해주지 않음으로써, 화해를 거부함으로써 우리가 가해자가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피해자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이 삶에서의 역설 아닙니까? 나는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똑같이 행하고 가해자의 일을 하고 있고 죄를 범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해해야 하는데 사실 화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고한 것처럼 아무라도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염려되는 상황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되므로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고 안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과 동일한 자비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며 화해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직접적인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입니다. 부부간의 일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한 예배당에서 한 교회에 속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부부간의 이 실천을 계속 행하는 사람은 누구와 그 일을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내 감정으로
또는 내 욕심으로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자녀에게 과하게 엄하게 했다면 도리어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자녀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화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10대 중후반만 되면 이제 부모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아들들은요, 아버지 팔을 붙잡고서 아버지를 넘어뜨릴 수 있을 정도일 겁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럴 거란 말이에요. 말 안 먹힙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표현하지는 않지만 조금만 있으면 나는 내가 독립해서 교회 안 나가겠다.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여기서 백날 경건하게 예배드린들 무엇하겠습니까? 내 집에 아들과 딸은 내가 쫓아보낸 셈인데 말입니다. 오늘 주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이 일, 교회가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고백한 이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집에서부터,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자기의 더러운 죄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우리 마음의 온갖 것들을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켜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그 놀라운 화해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세상 속에 두신 이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기의 잘못도 고집스럽게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경건의 탈과 옷을 입고서 가장 가증하고 외식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두려운 마음으로 주 앞에 아뢰옵니다. 주여, 저희로 자기의 무지와 완고함 가운데 스스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지켜주시고, 참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언제나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에 상처 주고 실족해 하는 일까지도 행할 수 있는 이들임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될 때 형제에 대하여 자매에 대하여 그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며 각자의 짐을 지면서도 또 연약한 자들의 짐을 서로 지면서 사랑의 계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여,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